설교 준비를 하러 사무실에 가고 있는데요. 지하실에서 막 우렁찬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오늘 헌신예배 특송 연습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 요즘에 아주 정성껏 찬양을 준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습에 제가 감동이 됩니다. 낮에는 삼여선교회가 또 노래를 열심히 부르시는 거예요. 저분들이 뭐 하나 했더니 2주 뒤에 있는 헌신예배를 벌써부터 연습을 하시. 이야, 제가 어저께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낮에는 삼여선교회, 밤에는 사남선교회, 이 한 찬양 드리려고, 그죠? 몇 주 전부터 막 연습해가지고 전화해서 빨리 나와서 연습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동탄에서도 오시고 그냥 막 오셔서 막 연습하고. 그래서 제가 참 좋다. 예. 이 찬양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제 마음이 너무 기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이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2주 뒤에 할 삼여선교회 찬양도 하나님이 이미 예약을 받으셔서 받아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다윗의 신앙. 앞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오늘 설교와 좀 연결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사남선교회에 전할 말씀, 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다윗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다윗에게는 정말 배울 만한 신앙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신앙의 다윗이 가진 이 신앙은 정말 귀한 신앙이 아니겠는가. 도대체 그 다윗이 보여준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길래 참 감동이 되고 귀한 신앙의 모습인가. 오늘 저는 그 사남선교회가 이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 뿐만 아니라 우리 조은의 성도님들도 이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43편인데요 이 시편 43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쫓겨다녔던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명실상부한 왕이 돼서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고 하는 정책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나라가 부강하고 백성들이 행복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태평성세를 이루며 행복한 군주가 되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다윗에게 원통한 일이, 억울한 일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닌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의 왕위를 뺏었다라고 하는 사실. 너무 생각지도 못했던 반란에 다윗과 그의 충실한 장군 부하 몇 명만 허겁지겁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요단강 동편에서 몸을 쫓기고 설교할 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참 초롱초롱 지금 주무시지도 않고 흐름을 깨면 안 돼. 계속 할까요? 요단강 동편 모압과 암몬 땅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순조롭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고 그동안에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했던 수백 년 동안, 약 600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몰아내는 이 귀한 일을 누가 했느냐? 여러분, 다윗은 전쟁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왜 여러분 이번 이제 사사기 강해를 내일부터 시작하는데 사사기의 시대가 혼란의 시대, 어둠의 시대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그쵸, 분명히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이방인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드리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정리가 되었습니까? 정리가 안 됐어요. 지금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예. 어느 정도 우리가 차지했다고 생각하니까 이 죄악의 사슬을 마저 끊어내지 못한 거예요. 끊을 때는 확실하게 끊어야 되는데 여지를 남겨놓으니까 그것이 나중에 후환이 되고 또 후환이 돼서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삼손의 머리가 뽑혀지고 눈이 뽑혀지고, 430년 동안 혼란의 시대를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누가 정리했느냐? 다윗 왕 때가 되어서야, 600년이 지나서야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땅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순조로웠는데 지금 누가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아들, 사랑하는 첫째 아들이, 애지중지 키워서 가르쳐 놓은 그 아들이 반역을 했으니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팠을까요? 그 마음은 갈기갈기 찢기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마음이 가장 아플 때가 언제일까요? 아마도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고 등에 칼을 꽂고 뒤통수를 치며 배신할 때가 가장 아프고 슬플 때가 아닐까. 사기 맞은 돈이, 빼앗긴 돈이, 훔쳐간 돈이 아깝다기보다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사람 때문에 실망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게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안타까운 마음을 호소한 성경이 바로 시편 43편이에요. 시편 43편에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호소합니다. 자, 우리 한번 1,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1절과 2절은 다윗의 억울함과 자식의 배반을 탄식하는 소리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슬프게 다니나이까? 아멘. 그대로 보여주세요. 1절과 2절은 자식에게 배신당한 그 아픈 마음, 억울함, 거기에 대해서 탄식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라도 이렇게 다윗처럼 아들이나 딸이나 가족이나 친한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면 아마 이렇게 탄식할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1절에서 보니까 불의한 자에게 건지소서라는 문장,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자는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을 아마 의미하고, 아들을 막 부추겨가, 여러분 아들 혼자서 반란했겠습니까? 분명히 그 아들을 살살 꼬셔서 네가 아버지를 탁 치고 나가면은 넌 더 위대한 왕이 될 거다, 여기에 넘어가서 간신배들에 넘어가가지고 다윗이 지금 쫓겨남을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불의한 자는 아들을 포함하여 배신하고 배반한 세력들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건져달라고 하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뭐 한다고요? 다니나이까? 여기서 슬프게 다닌다는 건 뭡니까? 그렇죠, 도망 다닌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이스라엘 국경 너머에 있는 요단강 동쪽의 모압과 암몬, 자기가 자기 칼로 쳤던 원수의 나라에 몸을 숨기고 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러한 배반당한 슬픈 마음을 대변해주는 식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절, 2절은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뒤에 말씀에 참 반전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가 있느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앞에서 탄식하고 가슴 아프고 슬픈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다윗의 입에서
3절에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 원망하고 미워하고 탄식하는 소리가 계속 나와야 되는데 3절에서는 전혀 다른 고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뭐라 그러느냐?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주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해 달라고 그러고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억울함과 원통함과 슬픈 마음만 하나님 앞에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3절에서는 주의 거룩한 산, 주가 계시는 곳에 다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거룩한 산은 어디를 의미할까요? 거룩한 산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가 계시는 곳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쫓겨나가지고요 이스라엘을 떠나왔잖아요. 자기의 나라에 있지도 못하고 원수의 나라에 지금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놈의 새끼, 내가 잘못 가르쳤지, 버릇없는 놈, 내가 너를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왕권을 내가 너한테 물려줄 건데 벌써 내 뒤통수를 치고 칼을 꽂아? 막 원망해야 된 다윗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주님, 이렇게 내가 마음이 슬프지만 내가 주님 계신 곳 거룩한 성산에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에 다시 가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을 만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왕권을 찾게 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상의 본문을 살펴볼 때 지금 다윗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요단강 동편 모압 암몬 땅에 피난당하여 떠도는 고난받아 보다 내가 하나님 계신 곳에 있지 못함에 안타깝습니다. 내가 거룩한 안식일에 예배할 수 없음에 안타깝습니다. 성전에 나가 주님을 찬양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음에 더 슬퍼하고 있음을 3절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오로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안식일을 지키고 성전 예배에 참여할 수 없음을 탄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현실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4절을 읽어보면요 그 사실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할렐루야. 3절에 그럼 당연하지,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싶겠지, 왕권이 있고 이 왕관이 있는 자리에 돌아가고 싶겠지,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4절을 읽어보니까 그가 어떤 것에 안타까워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하나님께 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관심사는 뭐냐 하면요, 예배할 수 없음에, 찬양할 수 없음에, 주님 계신 곳에 없음에 내가 가슴이 아픕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이 신앙이 3절과 4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관심은 예배였어요. 다윗의 관심은 찬양이었습니다. 주를 찬양하는 것이 그의 관심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오로지 주의 성전만 생각하고 찬양 돌리는 삶이 회복되기를 소망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하시는 사남선교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런 다윗의 신앙을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신앙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잃지 않는 신앙,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찬양과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는 신앙, 이게 바로 다윗에게 배울 귀한 신앙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설교로 들으니까 굉장히 쉬운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하루아침에 왕권을 빼앗겼으면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아들이 나를 배신했다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볼 때에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사지가 찢겨나가는 고통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보다 더 가슴 아파했던 것은 뭐냐? 내가 예배할 수 없음에, 내가 찬양할 수 없음에, 내가 무릎 꿇을 수 없음에 하나님 가슴이 아픕니다. 주의 성전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을 아파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사남선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조은의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이 여러분들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그리고 살펴보니까, 성경의 인물들을 보니까요, 고난이 없었던 사람이 없어요. 환란이 없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 믿음 없는 사람과 믿음 있는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이고, 성경에서 성공한 인물과 실패한 인물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니까 그들은 모두 다 고난 중에도 기뻐했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 중에도 기뻐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 다 어렵고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어요. 기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 고난 중에도 기뻐했다라고 하는 사실. 환난 중에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욥을 볼까요? 욥은 환난 중에도 감사하고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손가락질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복되게 여기시고, 그가 이전에 가졌던 잃었던 것보다 정확하게 몇 배? 갑절의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잃어버렸던 자녀 7보다 14명을 주셨고, 잃어버렸던 양 5,000마리보다 만 마리의 양을 주시고, 뭐든지 자기가 잃었던 것에 갑절의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이 고난을 예배와 기쁨과 감사로 이겨내는 백성들에게, 욥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조은의 성도들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다윗의 신앙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늘 볼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이 고난을 기뻐함으로 견디라고 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나중에 주실 놀라운 상급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어릴 때는요, 우리가 무엇을 받을까에 고민함. 믿음이 약할 때에는요, 하나님 무엇을 주실까? 여기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받을까의 신앙에서 드릴까의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주시옵소서가 아니야 받으시옵소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받을까의 신앙에서 드릴까의 신앙으로 바뀝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우리 사남성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목소리만 멋있는 게 아니라, 찬양할 때만 멋있는 게 아니라, 그 신앙이 다윗과 같아서,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믿음 약한 사람은요, 교회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날 위해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저는 우리 사남성교회가 그런 멋있는 신앙의 주인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시옵소서에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나를 드립니다. 헌신도 영광도 봉사도 드리는 성숙한 사남선교회.
여인들에게는 숨은 헌신이 있고 사랑의 돌봄이 있다면은 남자들에게는요, 굵직굵직한 일들을 맡기심으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헌신의 도구로 쓰시겠다고 오늘 사남선교회를 불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2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극심한 고통과 온몸의 욕창과 나병으로 온몸에 피고름이 흐르면서도 욥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다윗에게 배울 점이 무엇입니까? 이미 앞에서도 말했지만 한번 따라할까요? 다윗은 고난 중에도 찬양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고난 중에, 지방방송 좀 꺼주세요. 끝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아이 참.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줬느냐? 고난과 환난 중에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는 거, 왕권 찾으려고요? 성전에 가지 못하는 거요? 여러분, 막 호령하고 명령하려 가려고요? 아닙니다. 여기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얘기하는 것은 예배할 수 없음에, 찬양할 수 없음에 내 가슴이 무너집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죄수들이 모두 듣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옥에 갇혔는데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영화 중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는 영화가 무슨 영화인지 아십니까? 그 죄수들 이야기 영화가 많이 나와요. 난 죄수들이 나오는 그 영화, 뭐 우리나라에도 프리즌도 있고요, 미국의 미국 드라마 프리즌 브레이크도 있고요, 하여튼 감옥 영화가 많아요. 쇼생크 탈출도 있고요. 근데 감옥에서 찬양 부르는 장면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역사상 처음으로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옥문이 그냥 열리는 거예요. 지진이 나서. 하나님 지진 주시니까. 여러분, 시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역대상 열왕기 하를 보면 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그 뒤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도 시편 43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바꿔놓으신 것 같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단 2주 만에 다시 어떻게 됐어요? 압살롬을 몰아내고 예루살렘과 성전을 되찾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은요, 아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아들을 용서했어요. 그들을 다 품으려고 했어요. 오히려 도망갔다가 거기에서 같은 무리들에게 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환난 중에도 그 찬양을 들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다윗이 아니라 환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 찬양합니다.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길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억울한 일로 죄수가 되었지만은 빌립보 감옥에 문이 열려졌던 것처럼 다윗이 다시 며칠 만에 가나안을 되찾고 이스라엘 되찾고 예루살렘을 되찾았던 것처럼 고난 중에도 찬양하는 자들에게는 옥문이 열리고 잃어버린 자리를 되찾고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과연 나의 신앙은 이런 신앙인가? 그러면서 기도하길, 하나님, 사남선교회는 하나님 크게 쓰실 텐데, 앞으로 좋은 교회를 위해서 크게 사용하실 분들인데, 주님, 이 다윗의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요, 여러분 참 못됐어요. 마귀는 언제 역사하느냐? 가만히 있을 땐 역사 안 해. 잘 들으세요, 사남선교회.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헌신 예배 드리고요, 쫙 가슴에 이제 불을 지피고, 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해보자 그러면 그때부터 누가 역사해? 마귀가 역사한다니까. 그래가지고 못하게 하고요, 예, 직분 못 받게 하고요, 일 못하게 하고요, 예, 교회 못 나오게 하고요, 괜히 사람 때문에 상처받게 하고요. 여러분, 여기에 영향받지 않는 사남선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말 신경 쓰지 마세요. 예,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마지막에 여러분 귀한 고백을 합니다. 5절의 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하나님을,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다윗이 이러한 신앙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고난 중에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던 이 신앙의 근본적인 원천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뒀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요, 말 많죠. 세상에서 제일 말 많은 데가 교회예요. 예. 근데 여러분,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분들은 심심해서, 어떤 분들은 이것저것 그냥 사는 얘기 하다가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깊은 얘기도 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의 말을 많을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말하고 또 사람이니까 얘기가 전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의 성공의 비결은 뭐냐? 사람의 말을 귀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때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복받는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사남선교회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셔요. 과연 하나님 어떻게 쓰실까? 과연 이들이 어떻게 쓰임을 받을까? 오늘 다윗의 신앙으로 무장하시고, 우리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들도 이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 여러분, 무엇을 받을까의 신앙에서 무엇을 드릴까 하는, 어떠한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멋있는 다윗의 신앙에 가진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다윗의 신앙을 본받겠습니다.